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산 위의 기도로 결정이 됐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전쟁은 군사력이 승패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어떻게 손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겠어요? 하루 종일.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손을 내리겠어요?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금 밀리니까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눈치채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이제 붙들어 줍니다. 손이 안 내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야 하는 전쟁도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을 드는 기도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나 되죠? 80이거든요. 물론 뭐 강건하긴 했지만 나이 80에 이게 두 손을 합성해서 들고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30분 지나면 못 들고 있습니다. 팔이 아파갖고.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기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도왔는데요. 여러분, 지도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지도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를 기도로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손을 드는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멈출 수 있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멈춘다면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냥 기도를 안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적이 이깁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을 조정하고 바꾸더라도 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복음 집회를 하는 당일에도요. 2부 예배 드리는 분은 1부 예배 때 지하 기도실에서, 1부 예배 드리시는 분 2부 예배 때 지하 기도실에서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손을 안 들어도 됩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하는 사람 우리가 모시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나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면 25일 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맞든지 기도에 손을 드는 것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굽는 데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밥을 굽는다는 말은 뭡니까? 단식 투쟁한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근데 밥만 굶고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유튜브를 본다거나
몽뚱한 짓 하면 곤란하겠죠? 예, 그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금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쁜 연말에, 정말 바쁜 연말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힘을 갖는 겁니다. 힘 떨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면 12월 25일 복음 집회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행사가 됩니다. 행사.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여러분이 이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말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분이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힘을 좀 모아서 하나님 역사를 보도록, 무엇보다도 산 위에서 하는 기도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앙이 관념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되는 거예요. 관념. 근데 의외로 관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 사람들은 관념의 자리와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있다가 실제 자리에 있다가 관념의 자리에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가 본거지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관념의 자리가 본거지인데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잠깐 다녔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가 본거지인데 가끔씩은 관념의 자리로 갔다가 금세 또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두 자리를 이렇게 넘나들어요. 넘나드는데 의외로 관념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오늘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지가 이제 3주가 됐어요.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전히 실제 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벌써 관념의 자리로 돌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냐, 이 자리에 있냐.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이 실제 하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되고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안에 관념의 자리가 와 있네? 빨리 일로 돌아가야죠. 이런 일이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실제 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는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라고 우겨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이 관념의 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가 이제 3주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실제 하는 신앙이에요. 자, 나는 지금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실제 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도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건 아니에요. 실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한 두 사람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은 코드가 맞았죠?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연애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왜 코드가 맞았냐?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하고 요나단이 갖고 있던 믿음이 똑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금세 친해지고 형제처럼 지냈어요. 자, 그러면 요나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를 든 젊은 용사와 함께 블레셋의 전초부대가 있는 곳으로 가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요나단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데, 이걸 요나단은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둘이라도 블레셋 진을 향해서 가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셋 진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징조를 이렇게 정합니다. 자, 블레셋 군인들에게 두 사람이 자기를 딱 보이는 거예요. 보는데 앞에 딱 나타나면 블레셋 군인들이 말하기를, 야, 꼼짝하지 말고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 기다려 라고 말을 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를 드러내 보였을 때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면 주님이 그들을, 블레셋을 자기들에게 넘겨준 징조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정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블레셋 군인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블레셋 군인들이 보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셨다. 그리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몇 명이 올라가요? 2명이. 여러분, 2명이 올라가서 전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0% 지겠죠. 100% 지죠. 여러분,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둘이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요나단은요, 전쟁의 승리는 군인들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면 가겠다 이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올라갔더니 지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실제하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면 2명이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자가 둘인데 어떻게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만약에 실제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실제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실제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요나단처럼 블레셋 군인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했던 이 순종은요, 그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나단처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아무도 안 나가면 이렇게 했다가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세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기도원. 사사기 7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7장 12절을 보면 숫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평지를 덮고 있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어. 너무 많아갖고. 그 다음에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잖아요. 앉아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때 모이던 군사가 32,000명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에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야 두렵고 떨리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10,000명도 너무 많다. 데리고 다 개울가로 가라. 그럼 물을 마시게 해라. 근데 이렇게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 300명 빼고 다 돌려보내라. 다 보냈습니다. 32,000명 택도 없는 숫자인데 다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기도원이 갑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메뚜기떼처럼 많은 이 동방의 연합군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얘기나 그 다음에 요나단이 블레셋 지인의 2명임에도 불구하고 갔던 얘기나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갔던 얘기를 그냥 성경에서만 나오는 동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가야 되고요. 우리도 요나단처럼 가야 되고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와. 야, 이걸로는 도저히 이 말도 안 된다.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한 번도 안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듣고도 가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이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관념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상이 아닙니다. 다 안 가니까 우리 다 정상 이러면 안 돼요. 다 비정상입니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자꾸 들어 넘기지 마시고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데요. 돈이 없어. 도저히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런 경험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꾸 계산해보고 갈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별로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근데 계속 못 간다. 이미 관념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이죠? 우리는 기도원 노예 300 용사처럼 작아요. 세상을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아. 우리 힘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계속 민거적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다윗 때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어디도 나가든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보다 강해 보이면 우리는 못 나가요. 우리보다 강해 보이면 우리는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처럼 다 두려워해서 구덩이에 숨고 바위 뒤에다 숨어요. 이렇게 되면 갇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골리앗이 두려워 갇히고 블레셋이 두려워 갇히고 미디안과 아말렉이 두려워서 이미 갇혔을 수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좌우를 살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 이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늘 하는 말이 상황을 보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난 못해. 그건 불가능해. 안 돼. 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갇히죠? 두려움에 그 자리에 딱 갇히죠? 갇히면 관념의 자리 떨어집니다. 갇히면 관념의 자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관념으로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종교적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적이 되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아주 적거나 아예 없어집니다.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지면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과 감격, 열정, 간절함 이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건 없고 늘 하는 얘기가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기 싫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미 관념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찬양이 직업이야. 밥 먹고 그 사람 찬양만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좀 놀랐어요. 야,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많은가? 퇴근하고 저녁에만 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도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신앙의 관념에 빠지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늘 불평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왜 이렇게 자꾸 불러내냐고. 항상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이 모습이 관념적 신앙의 전형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이러하진 않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념이 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념이 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은 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진 않습니다. 무너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념의 자리로 빠지는 겁니다. 신앙이 관념의 자리로 빠지는 것이 무너지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관념화된 신앙은 사실은 이미 무너졌죠. 왜 관념화되면 무너졌냐?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신앙이 관념화되면서 무너지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관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실제하는 자리로 오든지, 아니면 관념의 자리에 있으면 더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무너지는 자리인데 배역하는 자리입니다. 관념에 빠진 사람은 그 다음에 배역하는 자리로 가요. 배역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관념에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여러분, 관념에 빠진 신앙이 배역의 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 교회. 다 망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미국 교회 가운데도 관념의 단계에서 배역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관념의 신앙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념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배역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관념의 자리에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앙이 무너지는 첫 단계인 관념에 빠지면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주 좀 거칠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오지 마라 나한테. 안 듣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없인 여겨서 내게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관념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떠나갔어요. 자, 관념적 신앙이 될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신앙의 관념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빠져도 종교적 행위는 당분간은 지속됩니다. 배역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 관념에 빠져도 종교적 행위는 지속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떠나갔어요. 완전히 관념적 신앙의 자리로 갔지만 완전히 배교의 자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갈 때까지 뭐는 남아있냐? 종교적 행위는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물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양의 번제물을 드렸어요.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수송아지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계속했어요.
예물을 계속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온갖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뵈러 갔어요. 초월회 갑니다. 안식일에 갑니다. 대회가 있을 때마다 갑니다. 거룩한 집회로 갑니다. 정한절기마다 갔어요. 아주 열심히 모였죠. 세 번째, 기도도 잘했어요. 여러분, 종교적 삶의 가장 순수한 실천이 뭐냐? 기도거든요. 세 개를 다 잘했어요.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빠져도 종교 행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관념에 빠져 헌금 잘할 수 있고요. 열심히 모일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관념의 자리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나 기도하고 있다고. 나 11조 잘하고 있다고. 나 예배 잘 나오고 있다고.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관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신앙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본인이 감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표식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 말고 또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 이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종교적 행위만 딱 나오고 그 다음 없었어요.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관념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표식은 종교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 말은 이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일이긴 하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시고 싶은 게 있다. 그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관념적 신앙을 가지면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행위만 하는 거예요. 예배 왔다, 11조 했다, 기도했다. 이게 자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미 등을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관념에 빠져도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말씀에 순종이 없어지는데요. 이 두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자가 있으면 후자는 따라온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전자가 있어도 후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백성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떠나갔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죠. 그럼 뭐가 안 되겠어요? 순종이 안 되죠. 근데도 뭐는 계속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잖아.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문제 없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나 보러 오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기도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나고 등을 돌린 사람의 제물 드림과 예배 드림과 기도도 이미 다 왜곡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듣기 싫은 소리 했겠죠. 이런 종교 행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없는 종교 행위를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어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지? 왜 하나님이 예물을 갖고 오지 말라 그러지? 왜 하나님이 모이는 걸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시지? 읽어보십시오. 10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고 싶은 게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관념화됐다는 말은 이미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념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세요.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다 과거형이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바로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설 자리에서 돌아서라.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예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절기마다 모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을 바꾸어라 이거예요. 그게 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욕심.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 도와줘라. 고아를 신원해라. 과부를 변호해라. 이건 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돌아서고 이제부터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욕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면서 헌금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그만해라. 네 삶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욕심. 그 돈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급이잖아요. 동급.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서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보냈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대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예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나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이나 혹은 마다스를 바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이거다. 정의를 행해라. 자비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라.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제일 하시고 싶은 얘기 이 얘기입니다. 3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가 싫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나 하나도 안 기쁘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화목제로 살찐 짐승을 바쳐도 내가 안 받겠다. 너희가 노래소리와 검은고를 타면서 나를 노래해도 나는 안 듣는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것이다. 타락한 사회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고 싶은 거는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자아를 죽이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순종이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종교 행위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관념에 빠져서 패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이 백성이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 다음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럼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다 립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해대는 사람, 그 다음 행동 보면 이게 말인지 진심인지 알죠? 알아차려서 쟤는 말만 한다. 근데 계속 말을 해요. 어떤 느낌일까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야, 립서비스 제발 그만해라. 너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마음은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니네들 마음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빠지면 다 이렇게 돼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야, 너는 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삶이 하나도 없냐? 네 마음은 나한테 하나도 안 주냐? 온 마음은 세상에 다가 있어요. 엉뚱한 데 다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해.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신기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말씀에 영향을 한 개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너무 당연합니다. 큰 소리 치죠.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자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불순종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위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배역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딱 서면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내서 못 갑니다. 언약궤 앞에서 춤 안 춰집니다.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가나안 31명의 왕 정복하는 자리 못합니다. 못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념인가 실제인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순종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불순종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든 나 상관 안 하고 내 길을 간다. 이 신앙의 관념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나 상관 안 한다. 관심 없어.
관념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행위가 신앙의 전부이면 이것도 관념에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영향을 전혀 못 받는다. 관념입니다. 예배 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신앙의 관념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의 기적이 경험이 안 된다. 관념에 빠진 겁니다. 상황에 딱 갇혀 있다. 이걸 못 헤치고 나간다. 관념에 빠진 겁니다. 이게 병든 거고요. 이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념의 자리에서 나와서 실제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어떤 마음이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정말 순전하고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귀로만 들어요.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본문 딱 읽으면 오늘도 이런 얘기 하겠구나. 뻔한 얘기지. 이렇게 가벼이 넘기고 듣지도 않아요. 교만한 겁니다. 성경 읽다가 다시 요즘 확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악인이어도 겸손하면 하나님 봐줍니다. 아합을 하나님 봐주거든요. 아합이 얼마나 못된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 봐줬어요. 겸손하면 하나님 봐주십니다.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옷을 찢어야죠. 마음이 교만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요야김이 그랬잖아요. 두루마리 적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기록해서 갖다 주니까요. 요시아는 말씀 앞에 옷을 찢었는데 요야김은 거꾸로입니다.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찢으면 안 됩니다. 뭘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마음으로 겸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경험이 살아납니다. 말씀 앞에서 웃을 수 있고 울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관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 관념적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아무래도 깊은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닿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관념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실제하는 신앙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닿아야 됩니다. 어떻게 닿죠? 그래서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새 마음을 가져도 관념의 자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닿으면 내 신앙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실제하는 존재로 다가오니까 드디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요나단처럼 블레셋 적진을 향해 두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기드온이 300명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 적진을 향해 갔던 것처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뭐가 생깁니까? 간증이 생기잖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거를 빼놓고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100년 교회 다녀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는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내게 막 부어지는 겁니다. 이 통로예요. 이 통로 다 막아놓고 없애버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요.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신앙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무조건입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3대 장로, 5대 목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실제하는 자리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점점 제 마음에 딱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관념의 자리를 벗어나서 실제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자꾸 교리처럼 듣거나 뻔한 얘기로 듣는데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살아있다는 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골리앗 향해 못 갑니다. 가면 죽는데 어떻게 갑니까? 믿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날마다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똑같이 하나님 얘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복음 전하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같이 가시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요나단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되뇌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되뇌이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관념의 자리를 벗어나 실제하는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몇 개월 다 죽어요. 돌에 머물러 있으면 배역의 자리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나는 지금 실제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관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만약에 관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이제 벗어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서려 하십시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기도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과 있어요. 둘째 뭐였죠? 하나님은 계속 닿아야 돼요.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됩니다. 셋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는 거 진실로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념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실제하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